네, 이번 달 가이드 포스트지를 보면은 이제 끊길 뻔한 구독자를 계속 유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무슨 이제 구독자를 유치한 이 상업적인 이야기가 뜻깊은 기사거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사를 점점 읽어가는 중에 참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이드 포스트 직원이 구독 연장을 하시겠는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편의 대답이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참 이 가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구독을 선물로 받고 있는 분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네, 구독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해주시는 분의 의향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대편은 조금 놀란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장로님께서 받으셨네요. 저하고 또 다른 권사님에게 가이드 포스트를 보내주시던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은 저욱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그 장로님 가정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중에 전화가 이제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로님께서 전화를 친히 주신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아내가 사랑해서 선물을 해주던 분들이니까 제가 이어서 그 두 권사님께 가이드 포스트를 계속 보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자기의 소감을 기록합니다. 구독을 그 장로님께서 중단하셔도 될 텐데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줬던 그 아내 권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읽을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수용성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이나 감정에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메마른 자로 살아가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참 깊은 뜻을 가진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장로님도 아내가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선물해 주던 그 가이드 포스트 구독도 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때 그 아내의 그 고운 마음 씀씀이 그것을 그저 외면해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내의 그 썼던 마음 씀씀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마음 말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생각했었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마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에 넉넉한 여백에 있는 마음, 수용성 있는 마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셉에게서 우리는 이 마음의 여백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의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 편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 본의대로 행동을 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결과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는 편을 택합니다. 최소한 그녀가 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그들에게서, 이 두 부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사히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이 요셉의 의로운 판단이 이 엄청난 사건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그 마음의 여백, 그 수용성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해 봤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끼리 정혼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 단계로 나누니까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5, 16세 이 남녀가 성장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이 두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쿠파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네모난 이 혼인 신방을 하얀 천으로 이렇게 내린 정사각형의 신방과 같은 것을 쿠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쿠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혼인을 앞두고 정혼한 이 두 사람이 마치 부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로 불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만일 이 두 사람이 깨어지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부른다는 이런 참 색다른 생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정혼 기간에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 받는 이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방금 읽은 것처럼 정혼한 사이인데도 남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살리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살리고 그녀를 버리는 쪽, 이렇게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혼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도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그에 못지않게 남편 요셉도 대단히 의로운 처신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참을인 자 3개면 3번이면 살인을 멸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에 성탄 추리를 보면서, 대림절 초를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쉽고 즐겁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고비를 넘기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 실제로 태어나시기까지는 2번의 큰 고비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의 희생으로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전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자기를 전부 주님께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 요셉의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판단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덮어주고 그냥 참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명예를 버리고 전적으로 마리아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나버림의 배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봤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가 나시게 된 것은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이렇게 비범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높은 경건과 참된 사랑에서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도 어지러운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처에서 우리가 듣는 소식은 폐륜적인 사건들, 난무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뉴스를 좀 멀리해야지 다 듣고 있으면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나의 마음마저도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참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했던 그 요셉의 마음가짐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큰일을 저지를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저 어지러운 세상의 온갖 폐륜적인 뉴스들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서도 이 세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서 완고하고 향팍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헤아릴 것이 있습니다. 저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이 높은 경건을 전해지기로는 그녀가 17세, 16세 이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중고등부 어린 학생이에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높은 경건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이 요셉의 의로운 마음과 분별력, 판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그의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요셉은 마리아를 알고 있는 사이 아닙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마리아의 진심을 알고 있었을 때 이 일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의 사랑을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메시아가 나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이 경건한 판단,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를 이 속마음의 의로운 결정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고상한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님들도 내 마음속에서 무슨 결정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를 나시도록 만들었던 저 의로운 결정, 메시아를 나시도록 했던 저 전적인 헌신,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절을 보니까 이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먹은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요셉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이 섰을 때 천사가 꿈의 현몽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전말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바로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 그 당시에 특별한 이름은 아닌 것을 우리가 그 시대상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이 식민지의 수탈을 심하게 당하고 세금을 강탈당하는 어려운 시기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다윗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셨던, 부강할 뿐만 아니라 경건했던 그 다윗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오늘도 간절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에는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수라고 했을 때 이 쏴라는 말은 구원한다,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생각하면은 여호수아 했을 때 여호는 여호와이고요, 수아는 쏴, 구원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과 같습니다. 호세아하고도 이름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요셉의 심정이 우리가 한번 되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도 놀랍고,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놀라운데, 지금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나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망하던 메시아가 과연 자신들을 통해서 난다는 말씀인가?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반신반의하는 충격과 놀라움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스스로는 자신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스스로 절망과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먼저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계시의 종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새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의 루터파 신학자 중에 안더스 니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신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신학 종사자들에게는 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음직한 제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쉬울 것 같은 아가페와 에로스.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 것을 제가 봤는데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주제가 바로 아가페와 에로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찾아보신다면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맨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홀로 가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이 사닥다리 꿈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이 올라가는 것은 에로스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은 아가페라고 설명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자신의 명예로, 물질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간 자기의 실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힌두교나 불교 계통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극한의 수행을 해서 구원에, 해탈에 이르려고 합니다. 너바나, 니르바나라고도 하죠. 또 한문으로는 구경각. 9번째 높이의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 계통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구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죄악을 씻을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으로 이루어져서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미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살고 있어서 평면에서 지나가는 개미를 저 높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간의 손이 쑥 나타나가지고 개미를 집어가지고 저쪽으로 갑자기 획 옮깁니다. 여러분, 2차원에서 사는 개미는 3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황당무계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을 그분께서 담당하시다니요.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값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자신이 청산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 죄값을 스스로 청산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저 천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가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자신을 다 주시는 사랑, 이렇게 작은 인간의 마음이 자신을 다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저 야곱의 사닥다리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친히 내려오시는 계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임마는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홀로 두면 스스로 멸망할 인생에게 찾아오신 이 임마누엘의 사랑하심, 곧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찾아왔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 그들의 의로운 판단력과 분별, 그리고 그들의 진실된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 말입니다. 저 요셉의 의로운 판단, 그 넉넉한 그 마음의 여백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눈 이 이야기에 어떤 장로님께서 사랑하는 먼저 간 아내 권사님의 그 유지, 그 고운 마음, 그것을 받들어서 아내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삭막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헌신과 분별력으로, 그 마음의 여백으로 살아가시는 은총이, 이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